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제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하나 마리 그보다 더욱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길 잃고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상가시에 찔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지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깊은 내면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 안에는 이 사랑이 원재료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 외에 우리의 탐욕이 뒤섞이면 그때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잘하려고 하는 욕심, 잘 보이려고 하는 욕심,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 인간의 탐욕이 순수한 사랑에 뒤섞이면 그때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힘과 능률, 지배를 추구하는 세상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들을 귀가 있고 볼 줄 아는 눈이 있고 또한 이해할 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몇몇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자신의 몸의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물음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연결됨은 오직 사랑의 끈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이 물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들이 나누고 있느냐? 물음이죠. 사랑의 이면에는 언제나 어둠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거절이나 무엇을 하고 나면 거절당할까봐 두렵죠. 거절, 후퇴, 벌, 거짓말, 폭력, 심지어 증오까지도. 이런 어두운 것들, 인간 내면의 마음은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요소들입니다. 인간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양지가 있고 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에 우리의 어두운 이면을 가지고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진짜 사랑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탐욕된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유지하려고, 사랑을 지속 가능 향상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인간 이면의 어두운 요소들에 끌려다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깊은 내면의 사랑으로 만드셨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어두운 요소들에 끌려다니는 것이죠. 네가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예수님의 이 질문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라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한 마음이죠. 한 마음이 되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내 것이 되고 내가 하는 것이 예수님 것이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마음. 결국 예수님의 이 마음은, 하나가 된다는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참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식을 갖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는 곳에 치유와 화해가 일어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처의 치유를 받습니다. 회복하게 됩니다. 새로운 삶과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자신이 아무 조건이나 제한 없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자신도 모르게 조건적인 사랑을 하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니까 너도 이만큼 나를 사랑해야 돼. 그렇게 사랑한다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것 같지만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을 이만큼 했는데 한 만큼 반이라도 돌아오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난다는 증거는 조건적인 사랑을 한다는 증거입니다.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제한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것이 없다. 그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무제한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전지전능하기 때문이죠. 이 사랑을 가리켜서 첫째 사랑, God's first love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 사랑을 주셨죠. The second love. 둘째 사랑입니다. 부모와 서성, 배우자, 연인, 애정, 격려, 지지.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사랑의 현상들이 바로 이 둘째 사랑입니다. 이 둘째 사랑은 어디에서 표본을 삼고 사랑합니까? 첫째 사랑, God's first love.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둘째 사랑을 하는 거죠. 이 둘째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사랑을 보고 배우고 듣고 익혀서 실천하지만 완전하면은 다다를 수 없게 되니까요. 한계 있고 깨어지기도 쉽습니다. 한계 있는 둘째 사랑의 어두운 측면은 인간인 이상 인간 가슴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야 되죠. 그럴 때마다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주님의 기록된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이제 그 짐 내게로 와서 나에게 맡겨. 이렇게 초청하시는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이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여 주십니다. 너는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났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이렇게 속삭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을 이렇게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받는 존재,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사랑으로 즐거운 가정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